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21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강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에 그 이제 새로운 그 도입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 그 성령 충만하라고 할 때의 실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내의 복종, 그 다음에 자녀들의 복종, 그 다음에 종들의 복종. 그래서 뒤에 주제들은 실천 사항들이 다 뭐로 연결이 될까요? 다 복종 내지 순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요, 앞에도 걸려있고 뒤에도 걸려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21절은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 때 이미 몇 가지 실천사항을 얘기했죠. 무슨 실천사항을 얘기했죠? 시와 찬미와 그 다음에 찬송으로,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술 취하는 방탕함과 반대된 덕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실천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이 시와 찬미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끝난 걸까요? 계속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야 할 실천사항이 뭐냐면 순종의 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합당한 뭐를 잘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실천사항들은 이제 두 번째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나오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부르심, 그리고 이미 믿어서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도리인 십계명, 그 원리를 따라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멀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기꺼움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새 생활의 방식이다. 그럴 때 시와 찬미로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찬송은 하나님을 알 때의 응답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고 살아야 된다. 그 대접이 뭐죠?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나타나야 될 그 찬송하는 자세, 영광 돌리는 자세, 그것을 노래로 만들면 찬송가가 된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찬송이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응답하는 삶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실천 사항이 나온 거라고요. 두 번째 실천 사항은 뭐죠?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물론 이 순종이라는 것을 21절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자녀들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오늘날 같으면 그 일종의 사회 조직이 어떤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종은 아니지만. 노예와 종은 가장 그러니까 시대가 아직 이렇게 좋은 시대가 오기 전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의 제도긴 하지만 그런 시대에조차도 그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순복해야 된다. 왜냐? 노예제도건 종조되건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은 회사 같으면 무슨 그런 어떤 직위가 쥐어지니까 노예제도는 없어지는 게 좋긴 해도 위계질서라는 면에서 그게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그러니까 순종은 뒤바꿈 질서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없이는 어느 조직도 존재할 수가 없고 이런 질서가 없는 조직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가 존재한다는 건 모습은 다르지만 성경적인 질서냐 성경에 위배된 질서냐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차라리 독재가 낫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정부 상태는 정말 가장 사회가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정부 상태로 보통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책임은 민초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무질서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바른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함께 하나이지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할 때에 그 순종이 이제 두 번째 것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 그랬죠? 복종하라. 이거 순종인데 그 얘기가 어디에 걸리냐면 성령 충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그 주관적으로 자꾸 감정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게 무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찬송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지극히 사모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록이 딱 나온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어디에 걸린다고요? 성령 충만. 근데 이 말씀은 성령 충만에 걸리면서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도입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 거의 상당 부분이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에베소서가 몇 장밖에 안 되죠? 근데 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 장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6장 중에 거의 한 장 내지 2장 차지하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영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공동체가 존재할 때 질서를 떠나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독교 강요할 때 교회법을 얘기할 때 규모 있고 혹은 무슨 질서 있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게 단어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왜 교양 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예? 품위 있게, 품위를 갖추어. 그게 뭐가냐면 질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각과 벌써 복수가 되는 순간부터 서로의 생각은 다르니까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조화를 위하여, 그리고 어떤 일들이 서로 다양성이 모였을 때 어떤 하나의 일치된 품위 있는 모습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이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몇 명을 지으셨나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부여하셨어요? 질서를 부여하셨죠. 남편은 내 머리요, 아내여 그를 돕는 조력자가 되라.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몇 명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되게 많은 거죠. 지금 뭐 한 4, 50명? 이런 공동체도 아니라 딱 2명 만드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명 이상일 때 질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외나무 다리를 함께 건널 수 있나요? 못 건너요. 누군가는 먼저 가야 되고 누군가는 뒤를 따라가야 돼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도 벌써 2사람이, 혼자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2사람이 생기면은 질서가 생겨버려요. 그걸 정해야 돼요. 네가 먼저 갈래? 네가 먼저 갈래? 같이 가다 보면 다 떨어져 죽어요. 그 질서는 복수가 되는 순간부터 생기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단 둘이 사는 가정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것은 암시적으로나 추론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시적이잖아요. 지금 에베소서에 복종하라고 그냥 해버리셨지 빙빙 돌려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이 질서가 깨졌냐면 2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도 이미 페미니즘이 들어와 있고, 때로는 유교적인 남성 우월주의나 권위주의가 성경의 가치와 혼동된 채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다 성경이 얘기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스러워진 게 어디에서 생긴 문제예요? 지금 딱 한 가지만 짚어보세요.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혼란은. 지금 총만 안 들었지 내전이에요. 보니까. 서로 그 죽이고자 하는 증오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진보든 보수든요. 민주당을 찍든 저기 어디 당이에요? 그 국힘을 찍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그거를 쫓는다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증오의 정치를 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6.25 때 같이 되면, 일제시대 때까지 되면 지금 우리를 감옥에 서로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럴 확률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서로 다른 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 제가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양극단으로 치우치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앞장서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리를 따르면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야 돼요. 그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 일어날 때 교회가 나서서 우리는 평화를 지킵시다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 화근이 된 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이에요. 이건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간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분명히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무서워요. 저는 이 상황들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 이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일어난 일들의 본질은 어찌됐든 그것도 우리가 양비론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문제의 근원은, 핵심은, 화두는 권위에서 나온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에서 일어난 문제가 지금 온통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정에서만 이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만. 아니요. 지금 사회의 수많은 무슨 회사, 무슨 이익 집단들도 지금 항상 갈등은 권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뒤흔들리고, 가정이 왜 이렇게 붕괴돼 가고, 가정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항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는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어디서 생길까요? 저는 권위에 대한 이해라고 봐요. 자녀들과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불화하고 살까요?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권위를 도무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 못한 축적된 삶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다니지만 결국 대화하다가 결론이 그거예요. 권위를 서로가,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권위가 가정에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 속의 어떤 공동체들이 성경적인 모습의 권위가 아니고, 저 국가에 세운 어떤 권위 체계들이, 시스템들이 혹은 사람이 그런 바른 선한 권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뭘까요? 권위주의가 되거나 탈권위를 부르짖게 돼 있다고요. 지금 사회는 딱 그것이 아주 오버랩이 되게 겹쳐져 있고,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벌어진 이 혼돈 속에는 권위주의와 탈권위는 아주 균형 잡히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어요. 탈권위와 권위주의가. 이것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다. 저 세상 사람들도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고생할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무슨 문제냐면 끊임없이 권위주의가 출현할 거고, 끊임없이 바른 권위가 세워지더라도 탈권위로 그거를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는 양극단이에요. 교회도 다를 바는 없어요. 장로교회라는, 장로교주의라는 말 자체가 무엇에 대한 이해를 풀어놓은 거예요? 교회의 권위체계가 무엇이냐,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다스리느냐, 그게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래서 장로회가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따라 정당하게 목양을 할 때 누가 다스린다는 사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장로교도들이 장로교 질서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교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나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다. 말씀을 배제하고더라도. 왜 그러냐면 상식에 가장 부합하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모든 질서 체계를 보면 사실은 회중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에요. 귀족주의 내지 관료주의가 가장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직접 민주주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독재를 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대부분은 위임을 해서 어떤 권력의 이렇게 집합체를 만들어서 다 복수로서 지배를 하게 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와 사회가 다르긴 하지만 본질이 다르거든요.
허나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뭐를 두셨다는 거예요? 질서요. 그러면 국가의 불화, 가정 불화, 교회의 불화, 이 모든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위에 대한 몰이해, 권위에 대한 왜곡, 여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게 왜 성경적이라고 보냐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양을 할애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전해드린 질서 얘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질서 얘기는 어디서 나왔겠나요? 창세기 몇 장일까요? 2장의 근원을 두고 있어요. 모든 공동체의 기원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권위와 권위를 따르는 질서를 그 최초의 창조의 그 기사 속에 넣어두셔서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질서는요, 창조 질서는 항상 창세기 몇 장으로 가서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복음주의 교회조차도 오늘날은 사회가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 명시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단에서나 성도들의 삶이나 예배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노아 시대처럼 이 8억의 이 지구의 뭐 인구가 8억이라고 하나요? 8억이 다 그렇게 살고 노아 가족처럼 한 8명이 그렇게 생각해도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거지, 다수가 죄를 짓는다고 죄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이고 나에게 유익한 길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면 노아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얘기했지만 내 편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자꾸 어기게 될 때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힘들지만 지켜야 되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감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의 말씀이죠? 성경은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영감, 인스피레이션 됐다. 인스파이어드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감된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조명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회개도 했죠. 예전에는 세상이 저러니까 이게 약간 충돌하니까 이걸 전하면, 근데 이제 힘들지 않아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왜 그럴까요? 영감된 말씀이잖아요. 그걸 믿는 이상 어떻게 이것을 강단에서 달리 얘기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은 강단에서 설교하라고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이 누가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회중들이에요. 회중들이 지켜야 된다고요. 설교는 회중들을 위해서 전하지 회중들이 없으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로서 지켜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왜 안 믿어지냐면요, 정직해야 합니다. 안 믿기 때문이죠. 성경을 고백은 하죠. 성경 공부할 땐 이게 인스파이어 됐다, 이게 영감됐어요. 근데 생활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활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아요. 모든 게 십계명이 다 그렇고 교회의 모든 규례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믿기 위해서 아는 거지요. 순종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지 그냥 아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는 한 번씩 이렇게 십계명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한 절씩 한 절씩 찝어서 했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은 우상에 대한 계명이요. 3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이에요? 3계명은 뭐죠? 예,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의 태도. 4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주일 성수. 예배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지키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시대하고 맞지도 않는데 왜 지킬까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좀 지양해야 돼요. 지양. 뭐냐면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것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삶 속에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못 지킬 때는 뭐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이 얘기는 지키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요, 사실은 다 힘든 건 똑같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모든 성도들은 그 주어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신앙에 그런 격차가 일어날까요?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이건 핑계예요. 세상이 그래도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고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언제나 타협하고 어느 순간인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너무 당연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지 대하지 않는지를 그거는 목사도 모르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모릅니다. 누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요. 그걸 청교도들은 그것을 검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검증.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절대로 타인이 못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오늘날 왜 거역되냐면요. 왜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냐면 사실은 뭐 자유주의 교회들이야 그거 옛날에 다 버렸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의 책임이 커요. 거의 사회적 문화적 수준에서 이걸 설교했고 가르쳤고 성경에선 너무 분명히 얘기한 질서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이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영감받은 말씀이 문화적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제 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게 됐을까? 무시당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따르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요인도 있어요. 뭘까요? 왜 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말씀이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싫게 여겨질까요? 순종하라는 얘기가요. 글쎄요 금방 나올 대답인데 이건
왜냐면요, 권위가 아니라 권위가 온통 권위주의로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게 권위라는 게 뭐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저런 권위는 없어져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품게 돼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야. 사회를 좀먹는 거야. 그래서 탈권위로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상당한 기간들 그 유교적인 사회 속에 조선시대 지나왔고, 그리고 현대의 근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좋은 권위를 맞이한 게 아니라 독재, 그리고 일제의 억압, 그러니까 순사만 떠올려도 우리를 지켜주는 공권력이란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은 순사라는 말을 들으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뭐냐? 권위주의를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곡된 권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좋은 권위는 별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만 그랬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그런 권위주의를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의식이 있어서 대든 사람들은 탈권위로 갔고, 나머지는 뭐냐면 권위주의가 선한 권위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체념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절대로 유교적인 권위주의를, 그러니까 물론 저는 유교가 권위주의를 가르친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공자를 읽어보면 나름대로 되게 선한 권위를 세우려고 공자나 그 이론들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유교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유불선의 영향을 다 받은 게 지금의 유교라서, 과거의 그 종교성 배제하고 순수한 도덕 철학으로, 인식 철학으로 했던 공자의 노노맹자는 그 지금의 유교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는 제사 같은 것도 안 지냈다고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사실은 선한 권위가 아니라 뭐예요? 가정에서도 거의 권위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란 얘기만 나오면 자꾸 이렇게 막 울렁거리고 화가 나고, 근데 그것이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구별해내야 됩니다. 권위주의하고 뭘 구별해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 영감받아 전한 이 질서를 왜 사람들은 거부하게 됐는가? 특히 이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모호해져 버렸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신앙의 문제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권위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선한 권위를 우리는 정립해 가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 권위라는 말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그냥 권위, 이미 가지고 있는 선이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대한다면 이건 누구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제가 생긴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이것을 대안이 여겨서는 안 되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우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탈권위를 극복하고 선한 성경적 권위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에 주신 시대적 뭐일까요?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시대적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가?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실천사항 두 번째가 뭐이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라는 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이해돼야 이 말씀이 이제 뭐에 대한 도입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바로 21절 이후에 모든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자들과 연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입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도입부를 말하고 난 후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21절에서 언급한 복종의 실천 사항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 말씀의 실천은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어진 게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분사들이에요. 같은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요. 22절에는 동사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1절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22절로. 왜냐하면 뒤에 구절이 완결된 문장이 아니어서 앞에 거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끊어놓기를 어디서 끊어놔 버렸어요? 21절. 근데 어떤 성경 보면 또 21절을 그 아내와 남편에다 또 띄어놓은 성경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개 다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를 끊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는 이거는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21절부터 바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나갑니까? 복종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누구, 또 자녀와 누구, 또 그리고 종과 누구.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걸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상당히 자세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에 대한 교훈을 세 단락에 거쳐서 다룹니다. 복종은 인간 사회의 상호 관계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크리스찬들이 속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사회의 인간 사회의 상호 관계의 본질이다. 그러한 사회가 세워질 때 근간이 되는 교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 의무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해 복종의 주제를 다루니까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그냥 복종 이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상호 관계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 복종에 대한 교훈은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제시된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교훈이 문화가 아니라 무엇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열매여야 합니까? 성령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요 실천 사항으로서 복종이 언급될 때 성령 충만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나 하나 잘 믿고 깨끗하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뭐를 잘 세워가는 자예요? 사회요. 관계.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은 개인주의적인 열매를 주시지 않고 언제나 어떤 열매를 주신다고요? 관계적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이요. 그래서 절대로 사회에서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냥 문 딱 닫고 나 혼자 들어가서 가족은 가족이고 나는 나야. 이거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뭐죠?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관계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도 개인주의적인 것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든 종과 주인의 관계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회와 관계가 바르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성원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 충만할 때 복종의 덕이 나타나 그 교제가 복되고 즐겁게 됨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뭐냐면 그것이 뭐일까요? 질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는 어떤 덕으로 얘기했냐면 순종의 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순종은 엄청나게 중요한 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책을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앤드류 머레이 그 제목이 다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가끔 무슨 그 제목으로 책들이 나올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시키면 네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매우 매우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관계 안에는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남편과 부모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긴 하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순종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기 전에 그 도입부가 어떻게 돼 있나 잘 보세요. 도입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죠? 피차. 이건 굴종이나 일방적인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피차 복종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구체적인 순종을 역할로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복종일까요? 남편도 권위를 행사하잖아요. 요게 되게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린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남성 우월주의나 페미니즘에 빠져 살게 돼요. 남편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성경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는 것이 전제돼서 아내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피차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뭐 하죠? 봉사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리더를 당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하는 모습으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자체가 의무요, 책임이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잘 다스린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선한 권위로 세워져 아내에게 선한 권위가 되어 선한 역할을 하게 될 때 남편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걸까요? 주님께 복종하며 한편으로는 부인에게 봉사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권위가 복종이 아닌 게 아니요. 순종이 굴종이 아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우리는 세상이 만든 쓰레기 같은 그 사상, 남성 우월주의, 무슨 페미니즘 이런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는 페미니즘을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도 페미니즘도 다 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간의 사상들이에요. 여러분 페미니즘이나 그 남성 우월주의라는 영어, 남성 우월주의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메일리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단어로 돼 있는데 그런 게 해석이 돼요. 남성 우월주의는 남성 권위 일변도주의예요. 남성 우월주의를 영어로 찾으면 그 메일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일변도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똑같아요. 여성 무슨 도죠? 일변도주의.
이거는 하나님을 사실은 모독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성성과 남성성의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그 자체로서의 소중함을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폄훼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야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걸 요약하면 이렇죠. 여기서 순종에 대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21절의 복종하라는 말씀은 뒤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영감받은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걸려있는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순종의 이 의미를 성도들이 바르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데까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언급한 것은 왜 순종이라는 덕이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개념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영감대로 믿고 삶 속에서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권위가 권위의 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시대적 아픔과 가정에서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저항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권위주의의 한편에 또 다른 비신앙적인 극단은 탈권위주의적인 삶이다. 이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적인 순종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다. 왜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세계 속에 부여하신 원칙이며 원리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가정과 국가는, 모든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과 화평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일구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수많은 문제의 그 근원과 중심은 오늘날 권위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로부터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설교들이 계속 아마 진행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진행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여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와 회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과 관계하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는 그런 결실들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이 주일부터 또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진리들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히 받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